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 한 절의 말씀으로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의 변론 사도행전 22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을 아주 미워하는,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수만 명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강력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무기력하고 소요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갖긴 했죠. 그 장로들의 말에 의해서 네가 그래도 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모습을 좀 보여줘라. 의식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바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이성을 이어버렸어요.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이제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그 이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도 누가 우리의 조상의 묘를 팠다, 조상의 묘를 어떻게 파헤쳤다든지 무슨 짓을 했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우리가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성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훼손됐다, 더럽혔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런 이유인데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랬다 하니 본 사람이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잡혀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몰매를 맞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 에리어가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기억이 있어요. 통곡의 벽 같은 곳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 이제 통곡의 벽 같은 경우는 남녀가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어요. 이쪽엔 여자들만 들어가고 여기 남자만 들어가고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내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 거기 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는 곳 따로 있고 유대인 남성들만 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을 들어가면 정말 그 워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고, 접근하면 위험함, 심지어 접근하면 여러분 그 전방에 가면은 그 전방에 그 GOP 있습니다. 접근하면 발포함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총 쏜다. 무시무시한 곳이 있어요. 실제로 고고학에서 발견을 해봤더니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발굴해 보니까 진짜로 가까이 오면 이곳을 허락 없이 들어오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경고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곳을 허락 없이 들어오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거기 들어오면 그 말 그대로 하자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거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방인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런 뒤집어 씌웠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팩트는 뭐예요, 지금? 누가 위험한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거기 딱 잡혔을 때 나 사실 유대인이야, 나는 상관없어, 난 와도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잡혀서 지금 몰매를 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건 이방인이지 사도 바울은 괜찮은 거예요. 어쩌하든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함과 구실을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궁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돌아봤다. 그렇게 막 초인하는 거죠. 막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지금 바울이 잡혀서 이제 성전 밖에서 이제 몰매를 맞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잡혀서 가는데 이스라엘은 로마란 나라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라든지 로마 군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사람들이 소동 안 일으키고 군중들이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었어요. 안토니오 요새는 보면 성전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성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루각 같은 건가 봐요. 늘 그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잘 모여요? 성전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늘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군인들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 군인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킹 오브 킹이라든지 그런 왕중왕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 잡혔을 때 갑자기 성문이 열리면서 막 로마 군인이 막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서 막 성 밖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 말씀해 보니까 21장 33절에 바울을 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일단 빼내는 거예요. 그를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 로마 군인에 의해 가지고 성난 군중으로부터 이제 구출을 받고 들어가는 그 순간 바울이 갑자기 스톱하는 거예요. Just a moment 그렇게 잠깐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38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할례 말을 아느냐? 무슨 말인지 상황되죠? 바울이 잠깐만 제가 아까 영어로 했지만 헬라어로 얘기한 거예요. 로마 말, 그리스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게 됐냐? 그러니까 로마 군이 깜짝 놀라죠.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생각이 다 따로따로 있어. 성난 군중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막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바울은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 나오겠지만 이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변론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할 말이 있다. 바울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겠죠? 반면에 천부장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4,000명의 자객 무시무시해 4,000명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3만 명의 사람을 가지고 막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요세푸스는 좀 과장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4,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밀란을 일으켜서 막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고 다 잡혔는데 이 사람이 안 잡혔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네가 그 애굽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관심이 다 틀리죠. 지금 천부장은 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소동을 일으킨 이 사람 아닌가 보고 있고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바울은 잠깐만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알고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갈 때 보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부터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박해하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바울이 지금 잡혀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성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하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관심.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관심이 다 있겠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어쩌면 나의 진모습이라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루 일과 중에서 무엇을 할 때 제일 기분이 좋고 즐거운지, 익사이팅한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잠깐 멈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지금 매를 잔뜩 맞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뭘 못해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좀 한참 있다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할 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39절부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조그만 시골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라는 큰 도시의 시민이다. 유대인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청컨대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용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지금 그 애굽 사람 찾았잖아요. 애굽 사람 아니야. 네가 찾고 있는 그 애굽 사람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고, 특별히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야. 조그마한 시골 사람, 동네 사람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하게 해줘. 하니까 이 천부장이 그래 그럼 할 얘기 있으면 해라 라고 시간을 줬어요. 층대 위에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쯤 됐겠죠. 거기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한 후에, 아마 바울이 잡혔으면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잡혔다면 아마 손을 들어 손짓해서 여러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묶였다면 아마 이렇게 묶여서라도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천부장한테는 헬라어로 얘기하고 뒤돌아서 백성들한테는 히브리 방언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조용하였더라 하고 있어요. 변명하여 말하되, 바울이 입을 열어 얘기를 합니다. 부형들아 어디서 많이 쓰는 거죠? 스테반의 그 설교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스테반도 부형들아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부형들아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이에 가로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고, 다소에서 자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간증하시죠? 여러분들도 보통 간증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누가 뭐가 물어보면 내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린 구원 간증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고, 두 번째, 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이게 간증의 내용입니다. 보통 여러분 간증은 짧게 한 3분 정도 딱 준비하면 돼요. 그 누구든지 딱 시키면, 전도한다든지 무슨 일 있을 때 딱 시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간증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또 간증시키면은, 나는
내 이야기는 3분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한 1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들어보면은 별로 이제 들을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짧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변론하는지 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출생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는요, 우리 집이 얼마나 컸고, 우리 집에 뭐가 금송아지가 있고, 이런 거 얘기 안 한 거, 그냥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요, 강원도 양구군 그 정리에 있는 곳 출신에 딱 와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신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바리새파의 아주 큰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학파예요. 바리새파는 그때 쌈마이 학파라고 큰 학파가 있고 또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특히 힐렐 학파,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가말리엘은 시므의 아들인데, 이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으로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는 그런 학자면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학파였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버드 출신이 이런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보세요.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가말리엘 사람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배운 것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그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운 거대로 안 살잖아요. 배우면 배움으로 끝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배운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정도가 아니야 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걸 가지고 나는 그게 정말 열심인 줄 알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거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보세요. 바울은 내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잡아놓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목숨까지 걷는 사람이었구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믿고 해도 자꾸만 상황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슬그머니 피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이 상황이 바뀌면 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알고 있던 그 율법, 그것을 위해서 나는 거침없이 나갔던 사람이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열심을 보고 그를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다메섹으로 갔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봅니다. 계속 6절, 7절,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워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 자기가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손톱만치도 긍정적인 게 없었어요. 동정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도 강한 빛이 나서 그가 거꾸로졌잖아요. 거꾸로졌는데 넘어지는 그 순간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리가 들렸는데 바울은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강한 빛에 있어 내가 꼬꾸라진 상태에서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대답한 것은, 순간적으로 대답한 것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시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당신은 누시오입니까? 이 질문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정말 내가 인정한다면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주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질문,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을 보면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지성인인데 라니아 연디기 쓰신 분이잖아요. 유명한. 그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읽고 다 믿고 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남겼죠. 예수는 놀라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누굽니까? 적당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중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설교 시간에 예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어떤 이런 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이 던졌던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주 앞에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교회도 안 오고 말이에요. 못 오고 다 이러는데 왜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대체 당신은 나한테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알았겠죠.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설마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으니까 핍박하는 얘기는 안 했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다면 네가 무관심한 예수다. 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뭐 이론이고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을 직접 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메섹 회심이라는 것.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삶이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제 돌았습니다. 나는 오늘 더 감사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만 어디 있든지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요? 물론 성경 공부 도움은 돼요.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나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 왜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C.S. 루이스의 말처럼 사기꾼,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목사님,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하겠지만은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만나겠다. 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해서 사모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만나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뭘 알 수 있어요? 빛이 있었어요.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소리는 같이 있던 사람들은 듣지 못하더라. 극히 만남이 뭐예요? 개인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여기서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부름에는 이 공동체적인 부름과 개인적인 부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더 감사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더 감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개인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불러주셨지? 우리 전도사님이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 주변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여기까지 보내주셨을까? 그건 나는 몰라. 하나님과 우리 전도사님만의 만남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만남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 분명한 사람은 얼굴을 보세요. 틀려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을 아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틀려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난 늘 좋지. 좋은 줄 알고 가보면 좋지가 않아.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힘들고 병들고 막. 그래도 늘 좋아. 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어. 똑같이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바둥대고 살았지만 나는 그래도 달라. 나는 하나님 날 불러줘서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자, 그런 바울이 주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랴 하시거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줬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의 이 대답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의 사역과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가 사람 부를 때도 왜 불러요? 뭔가 이유가 있어 부르잖아요. 뭐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슨 할 말이 있다든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의 응답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참 재밌는 것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는 지금부터 이제 물론 아나니아에게는 미리 얘기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에게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참 재밌잖아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올까 그랬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지금 가던 길인데 그로 가라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장소는 똑같아. 변한 건 없어. 누가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 전에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그랬을 때는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사명을 받습니다. 장소는 똑같아. 누가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장소는 똑같아. 가정은 똑같아요. 직장은 똑같아요. 교회는 똑같아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죠.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도 수가성에서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다시 수가성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수가성은 자기가 사는 그냥 수가성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니까 정한 바 나의 행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정한 바 행한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크게 예수님이 뭐 커다란 어떤 미션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일어날 일이 있을 거야. 한 발자국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뭐 커다랗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뭐 내가 무슨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양식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월용할 양식,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안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그 순간 하나하나잖아요.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눈을 버렸어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강한 빛을 만나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하고 살다가 눈을 못 본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바울이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을 못 보게 됐어요. 같이 눈을 못 보는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못 보던 사람은 그래서 잘 활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런데 갑자기 눈을 못 보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 부닥치고 넘어지고 삶이 막, 아세요, 여러분?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정말 저희 가족 중에서도 갑자기 이 귀가 안 들릴 분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당신이 있는 그 어떤 그 답답함과 또 때로는 그 막 분노 이런 게 막 보여줄 수 있어요. 바울도 지금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는 신세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가서 거기서 아냐냐를 만나고, 물론 앞에 사도행전에 나오겠지만 아냐냐를 만나고 기도받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설교는 잔뜩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하고 여러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입장이 됐어요. 나는 이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차단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손길도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4차 산업이라 하다 막 유토피아를 꿈꿨잖아요.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뭐 엄청난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이 첨단 과학이 코로나19라는 거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런 무기력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거리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을 좀 멀리하고 세상과 좀 거리두기 하고 세상에 눈 뜨지 말고 세상에 눈 좀 가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으로 바울의 간증 한번 들어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19절, 12절부터 16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뜨게 됐어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